제가 작년에 만 70을 넘어서 이제 71세를 향해 가는데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가 70 들어야 철이 들고 그때부터 인생 황금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제 삶을 뒤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현장에 있어줄 뿐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을 시작한 것은 1973년이고요. 여도교에서 사역을 시작한 건 1978년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50주년이 되고 2028년은 우리 여도수 목회 창립 70주년이 되고 또 2028년은 1906년 아주사 리바이벌에서 은혜 받은 메리엄스 선교사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너는 코리아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22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해가 1928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신앙전례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28년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큰 행사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잘 될 때 본인이 잘나서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한경주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제가 나중에 쭉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경주 목사님에게 기자가 한경주 목사님은 평생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국 최대 장로교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 최대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학교도 한 19개를 세우셔서 학교를 다 세우고 그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로 성장하는데 혼원하시고 많은 선교사 복지사업을 하시고 제자를 양성하셔서 하나하나 상급이 매우 클 것입니다고 여쭤보니까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저 시골에서 평생 20명, 30명 데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사역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상급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저같이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지금도 기억되고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서 박수가치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나라 상급은 적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특별히 이민 목회하느라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평생 생활을 해도 크게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하늘나라에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것입니다. 그걸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고 은혜고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와 같은 일생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꼬꾸라져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위대한 종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수갈채 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때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잘해서 그래, 네가 잘해서 그래.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한평생 우리들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더 큰 역사 이루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평생 신앙의 고백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en Cristo. 그것이 신약 성경에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164회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합치면 180회 이상 정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데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늘 마음속에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간절한 사랑의 호소요, 기도요, 또 권면입니다. 이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주 안에 서를 3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서라.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인정되고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서 있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그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에 있어서 신이 되어가지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리고 물질을 따라갔다가 파멸리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물질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벌어서 많이 주님 영원에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법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자 순번장에서 5년씩만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5년 동안 해놓은 걸 다 뒤져보고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지금 그 같은 상황 속에 우리 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도 바꿔야 되고, 또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 바뀌어져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제도로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권력 위에 서다 보니까 권력 위에 딱 정점에 올라간 순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치인은 권력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권력 갖는 순간 본인이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모든 교회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권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실 때 그 모든 권력을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치심이 당시 하인들이 하는, 주인이 나가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은 상태로 들어오면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 발 씻어주는 일이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맨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제자들이 아무리 뭘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친히 주님이 성경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치맛바람입니다.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에서 예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펴서 깔고 종나무 가지 흔드니까, 야, 예수님이 왕같이 높은 위치로 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아들 둘을 한 단은 오른편에 한 단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나라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분개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달리실 텐데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자리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 높아지시면 난 어느 자리에 차지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온 것이다. 너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것을 친히 행동으로 저들의 바리새이즘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바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갖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본인이 그전에 고개를 반쯤 숙이고 다녔는데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목에 떡 힘을 주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으니까 내가 맘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평생 성도들의 종이 되라고 주신 직분이지 다스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위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물질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내 지식 위에 서 있어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추영교회 목회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PhD 받은 것이 이것이 내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내가 박사인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목회가 정말 어려웠다고. 그 생각 없애는데 5년이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미국 PhD인데. 그래서 이 PhD가 닥터 오브 필로소피지만 퍼머넌트리 데미지 된 사람들이 PhD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내가 누구다 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지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존귀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전 성경에는 견고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며 표현이 조금 더 난데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가진 모든 노력을 들여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될 가장 귀한 주님의 일꾼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4번 인도하고 그리고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 2곳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한 분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한 분 청구하셨고 한 분은 우리 교회 84세 된 장로님이 청구하셔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평생 주님을 잘 섬기시고 천국 가신 분들의 장례식 가서 기도드리면 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권력에, 내 지식에, 인간관계 거기 서 있지 말고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이 나머지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행해지는 이 모든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학교 가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 뒤에 가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늘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50살이 넘어서 나성수 모험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청빙대에 올 때 저는 여의도교회 돌아가는다는 것은 꿈에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해보내니까 가서 목회 잘해라. 나이가 50 넘었는데 또 보따리 싸고 미국 가게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을 나한테 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어디 날 보내실 때 이 목사 동경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마침표예요. 가서 교회 지어라. 가서 교회 지으면. 그런데 이제 나성수 목요일 때는 교회 내에 좀 그냥 분쟁이 있었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때 교회 빚도 한 100만 불 넘게 있었고 그리고 하여간 제가 청빙받은 것도 당회원 전체가 저를 원해서 청빙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몇몇 분이 저를 청빙해서 왔기 때문에 와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옛날에 잡아다가 뭐 들쳐서 문제 있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고 공항에 내리니까 장로님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날 초청을 했는데 가방도 또 내리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에 가르쳤던 우리 이은경 집사님, 집 권사님하고 지민성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라이더 나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여기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셔서 교회 내 분교가 났을 때 교회 내 장로들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속에서 목회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저를 한국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제가 처음 나성수 목교회 3대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첫 번째 당회에 한 분이 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날 초청해서 제가 왔는데 그분은 자기 초청하는데 찬성하지 않은 분이에요. 누군지 찾으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여기 나성수 목교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 강단 위에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때는 오니까 금요일 날까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했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또 부족해서 주일 날까지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 목회 평생 동안 4시부터 7시까지 여기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빛도 같고, 우리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진유철 목사님 또 모셔다 놓고 목회가 잘 되도록 길을 열어줘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병희 목사님 후임을 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성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살아갈 때 주님만이 굳건히 서서 절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많이들 합니다. 제일 못된 게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유튜브에 나온 악성 루머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저는 유튜브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10시간 동안 찬송이 안 끊어지고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광고 없이 찬송만 나오는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 10시간 동안 찬송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는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찬송 듣고 설교 듣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뭐라 카더라 방송은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너무나 이 유튜버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갖고 막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일꾼들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 주님이 나를 벌 주시는 자리가 아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서 있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잘못된 일을 하는데 동의하거나 참여해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근데 사장님들이 아침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이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둘이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부딪혀요. 늘 큰 소리가 나고 교회 내 보이지 않는 분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느냐? 좋은 소문은 천천히 나가는데 나쁜 소문은 빨리 가요.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목사님 지금 유집사하고 순자하고 오늘 또 싸웠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사하는데 예배 후에 식사를 뭘 할 것 같고 한 사람은 비빔밥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갈비탕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두 개 다 하면 되지 왜 누구하고 싸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마지막 끝부분에 유오디아하고 순도계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영어성에 to agree with each other, 서로가 서로 같은 마음,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문제는 자가 강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하다가 혼자 격분하고 자리를 박차고 문 닫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교 때 외에는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집사람들이 권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참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을 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일단 문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근데 서로 다투는 일 있잖아요. 다투는 일. 그 다투는 일에 있어서 답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져주면 됩니다. 져주면 돼. 부부싸움 평생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싸우지 마세요. 져주세요. 져주세요. 남편이 북구 우겨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져주시라고. 사실 남편이 자기가 틀린 거 알면서 더 우길 때가 많아요. 절대 부부끼리 필요 없는 것 같고 감정 서로 상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져주고 맞춰주며 사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못 고칩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내가 뜯어 고쳐놓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못 뜯어 고친다니까요. 그냥 내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니까 자기 나한테 맞추라.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려고 하면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교회 내 모든 갈등은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삶의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께 맞출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맞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서로 안 맞는 사람께 만나고 맞춰가면서 사는 게 결혼이에요. 내 말 꼭 맞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인 것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월 13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날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가신 날인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낙이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그 낙을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 당시 왕이 입성할 때는 앞뒤에 호위대가 따르고 말을 타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앞에 행진 나갈 때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뒤뚱뒤뚱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제가 1977년도 7월 달에 3주 동안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에는 강원도 갈전예수원이라고 예수원 분원에 조병호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제가 있었고, 또 한 주간은 강원도 하사밀에 있는 예수원 본원 루베나처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아레 토리의 손자 때는 그 대천덕 신부님 계신 곳에 한 일주일 가 있었는데, 제가 2주일 동안 갈전에 손이 있으면서 우리 조병 목사님한테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병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대도동에 천막교회를 칠 때 1호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주목을 믿고 살았던 분이,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천사 같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갖다 놓고 매일 새벽종을 4시에 치고 또 예배 때마다 북을 치던 분이 이 조병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UDT 출신으로, 그 특수공작원 출신으로 북한에 7번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황해도일 때는 이 사람 조병호, 이 사람 잡으면 상금 준다, 포스터까지 붙었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북한 부파 공작원들이 북한에서 희생을 했는데 그 분인데, 그분 간증하면 또 시간 너무 기니까 다 줄이고, 어쨌든 천막교에서 성령 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미아리 고개에 새마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새마을교회에 나왔던 멤버들이 한국창조과학회 김영길 한두대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 창조학회 교수들이 그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강원도 예수원으로 들어가서 대전 신부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분 같이 있어보면요,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천사 같은 분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막 특공부대로 막 북한에 7시 침투해 들어가고 막 거기에 폭파하고 거기 군사시설 가서 여러 가지 정보 다 캐내오고 막 그런 일을 한 분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 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가 돼서 겸손의 영이 그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 갈전 예선보는 교회에 여 집사님 남편이 술이 취해 갖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는데도 또 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그날은 술에 취해갖고
이 목사놈이 우리 옆에 내를 꼬여갖고 낮이나 밤이나 교회로 오게 하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여기 목사 새끼 나와! 조병 목사님이 누가 찬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그 집사님 남편인데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줌을 쳐갖고 코피가 탁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말려가고, 맞기 전에 말려야지 맞은 다음에 말려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코피 나가시고 그 사람은 이제 청년들이 붙잡고 나갔는데 코피가 터진 걸 그 아들 송준이가 옆에서 봤어요. 송준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쯤 됐나. 그 밑에 성대, 그 밑에가 난인데,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아빠 옛날에 북한 특파원으로 그렇게 북한 침투해갖고 막 공산군 막 무찌르고 왔다는, 아빠 맞아? 그 사람 한 주 못 감다는데 옥도가 맞고 있어? 아빠가 맞는 걸 보니까 아들이 막 분이 난 거예요. 아빠가 막 코피가 터지는 걸 보니까, 아니 분명히 자기가 듣기는 아빠가 막 북한에 들어간 그런 용감무쌍한 그런 싸움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그런 특전사부대 군인 출신의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명 목사님이 그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성준아,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누가 욕하면 욕먹는 게 목사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깡패가 아닙니다. 누가 날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깡패가 아니니까.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분의 면역이어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고, 두 대 때리면 네 대 때려야 되고, 어느 목사님은 누가 자꾸 괴롭히니까 나오라 그래갖고 찾고 멀리 가갖고 우통벗어 벗기고, 이 시간 목사 집사 지분 떼고 가면 싸우자고 뭐 그렇게 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는 주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는 깡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인격 목회. 사람이 돼야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된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성수 모험교회뿐 아니라 오늘 북미 전역에서 오신 모든 목사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분란이 없고 하나 되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도수 모험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됐습니다. 장로님들 1,400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큰 분란이 있어 당을 지고 싸운 일도 없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1년에 한 15,000명에서 20,000명 전도가 돼서 계속 교인이 늘고 있고,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고, 세계 선교는 우리 선교위원장이나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실 이번에 2주간 LA, 브라질 상파울로, 뉴욕 그 먼 여정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본인들 일 다 뒤로 제껴놓고 같이 성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들 감사하고, 저와 함께 하신 장로님들 또 목사님 감사할 뿐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눠지면 마가 일하고,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면 마가 역사하고, 하나 되면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마귀 되는 역사는 나누고 싸우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면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럼 교회를 파괴하는 모임입니다. 뭐 교사모이라고 나한테 뭐 편지가 오는데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라, 교파모로. 전 세계에서 가끔 그 성경에서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목사님이 잘못 1, 2, 3, 4 쫙 해갖고 연판장을 써 세갖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정말로 목사님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본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교회 내에서 분당짓고 분파를 만들어 싸우려면 그게 있으면 안 되면 나가서 교회를 한번 세우면 되지. 왜 거기 있어요? 나가서 세우면 되지. 왜 안에서 왜 싸우냐고요? 싸우지 말라니까.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한 200명 가까우니까 우리 나선 순복의 권사님들 100여 명이 그냥 나와서 어저께부터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얼굴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오늘 밤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참 주무시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역사죠. 그 역사예요. 그 역사죠. 교회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마음 돼야지 교회가 부흥하죠. 나눠지면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분열은 마귀 역사고 하나 되면 성령 역사이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니까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면 성령 열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오게 하는 그 길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함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내 밖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 기쁨, 그다음에 화평, 평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성경 쭉만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애들이 속썩이고 사업이 어렵고 할 때 기도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하고 기쁨이 샘솟 넘쳐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히 살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함이 넘치는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거짓말하지 않고 1966년 2월달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내에서 뭐 불평을 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내가 뭘 불평합니까? 힘든 일이 있죠. 물론 억울한 일도 있죠. 속상한 일도 있죠. 그러나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서 엑소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왜 못 갔냐 그 말입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젊은 장녀들이 빠른 걸음을 뛰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못 갔습니까? 40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머머링 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머머링. 뭐 투덜투덜 입에서 불평불만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불평문자를 데려갈 수 없어서 그들을 불평을 멈추게 하려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돌게 했는데 40년 동안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렇게 저들이 애굽의 앞서서서 부르짖고도 부르짖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난을 내가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됐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도 부족할 사람들이 그렇다면 열흘 한 달 내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죠. 그런데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뭐 부추파 마늘 뭐 해서 잡채도 만들어 먹었는데 광야에서 마땅히 먹을 거리도 없고, 아이고 참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구복을 누릴 텐데 먹는 타령하고 조금 견디면 되는데 그저 없는 것만 보고 자꾸 얘기해요. 없는 것. 불평은요 없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는 있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이 반 들었다고 할 경우에 물이 반 비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이나 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선택은 자기예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충만한 점이 있고 주신 축복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 것을 감사하면 더 주시는데 없는 것을 불평하면 있는 것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것인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불평하고 또 불평하면 불평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를 문제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불평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때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이 40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물질의 우상, 인기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섬겨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들의 불평이 나온 결과입니다. 불평에 불평을 낳고 원망에 원망을 낳아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의 길로 인도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상시간이 3시에서 3시 반 사이인데 일어나자마자 저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를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가지 이상 감사를 하고 그 다음 침대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성경을 한 30장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 그 축복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불평하는 순간 내가 준 축복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복 받았느냐? 땡큐 문화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다 땡큐 하잖아요. 모든 사람 만나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땡큐야, 땡큐. 그래서 복 받은 나라다. 이 땡큐 컬처가 미국을 복 받게 만들었다. 내가 뉴욕 마네탄 가보니까 미국 거지들도 수준 높아갖고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수준 높은지 제가 달러 5불짜리 주니까 God bless you. 본인이나 God bless 받을 일이 God bless you. 본인 거지이면서도 남을 축복하더라니까요. 야, 미국 거지는 수준도 높다. 영어도 잘하고 God bless you. 어디다 내놔도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지를 타고 노숙자 일을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네거티브 띵킹이 잘 이분 God bless you 하면서 자기를 God bless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언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있는 것조차 다 주님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년의 축복의 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꽃비를 새롭게 부여잡고 넘치는 감사로 잡혀나가는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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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50년 동안 북미총회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선수 모험교회 주님 이 귀한 성회를 다 준비하고 섬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 지식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미총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